네, 오늘 어떤 분의 설교입니다. 아주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좀 같이 듣고 말씀을 한번 살피길 원합니다. 짧은 내용인데요, 한번 좀 방송실에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소리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능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아멘. 많이 좀 시대가 어렵고 힘이 들어서 그냥 제가 보기엔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자꾸 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오늘 이 옥하는 목사님 하늘나라 계시지만 정말 힘되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위로받으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지치게 되었을 때, 병들게 되었을 때, 벼랑 끝에서의 이 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돈이 오늘 좀 갑자기 좀 생기면 안 될까? 어디 로또라도 돼서 한 40억 생기면 참 좋겠다. 자꾸 이렇게 더 목마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심령이 피폐해지고 결국 무너지게 되고 극단적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감각적인 것, 뭔가 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완전히 파멸해버리는, 인격이 말살되고 그 정신이 사라지고 도덕, 윤리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벼랑 끝에 섰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을 때, 배반을 당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물질을 잃었을 때, 배반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고통, 이런 것 만날 때, 낙심할 만하고 의욕이 상실할 만할 때 그것을 대신할 어떤 것을 땅에서 찾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경험하는 어려움쯤이야, 고통쯤이야, 고난쯤이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온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헐떡거리는 인생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비판하는 삶을 삽니다. 낙심하는 삶, 원망하는 삶,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진실을, 정직을 상실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당장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부정적인 자상을 가져요. 그래서 엉뚱한 방법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남을 파멸시키고 힘들어 싸운 사람들의 수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비방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존재감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말씀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해서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나름대로 분별력 같은 것 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보다 더 지혜롭고 지식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해요. 남의 잘못을 많이 찾아내면, 남의 실수를 많이 찾아서 떠들면 그것이 내가 훌륭한 증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할수록, 허물이 많을수록, 죄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많이 보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삽니다. 남의 약한 거 부족고 허물을 보면 자기를 희생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인생을 향해서 이런 속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가랑잎이 더 사사삭 소를 시끄럽고 솔잎분이 한번 떨어지면 잘 굴러다니지도 않아요. 가랑잎은 자꾸 솔잎더러 부스럭거린다, 시끄럽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입술의 말만을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 비판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말로 폄하하는 것을 초월해서 그를 관용하고 그를 돌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쁜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을 수용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격려한다든지 칭찬한다든지 용납하는 식의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은연중에 여러분 내면에서 비난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쁜 말 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힘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 설교 내용처럼 외부로부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폄하하지 말아라, 형제 눈에 티를 보지 말아라. 이 말씀이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욕 많이 하며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아는 게 욕밖에 없었습니다. 개새끼, 소새끼, 18새끼 이러면서 말이죠. 그 욕이 입에 그냥 뱄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일로 와, 밥 먹어, 이 새끼야. 이게 말 한마디 욕이 3마디 들어갑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그리고 지 받고 세상에 있는 욕은 다 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욕을 없애자고 욕표를 만들어줬습니다. 5장씩. 욕하면 욕표 뺏어라. 다 뺏기는 놈은 그날 많이 맞습니다. 다시 맞고 다시 받고. 여러분, 아무리 선생님이 욕표를 만들어주고 가르치고 때리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난하지 말아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흉보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니까요. 성경은 자기 눈에 둘보를 못 봐도 남의 있는 티를 본다. 이 티는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날아다니는 티끌 정도가 아니에요. 먼지보다 작은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는지 기가 막히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냥 그것 안 한다고, 욕 안 한다고 이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판하게 한 그들의 눈은 너무 밝습니다. 남의 험을 찾아내는 일에는, 남을 험담하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일 재미있는 일이 뭔지 압니까? 궁색하지 않은 대화가 뭔지 압니까? 남의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잘 보면 다리 전대이. 응? 그래서 한쪽 눈이 짝눈이대. 아마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남의 이야기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단점 이야기 너무 신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안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안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친구 믿지 마세요. 친구가 여러분 욕 제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응? 여러분 제일 잘 알거든요. 비판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은 너무 강력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흠을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얼마나 강력하게 교훈하시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삶을 삽니다. 정말 책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감사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셔도 늘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민수기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날마다 지도자 모세 욕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좋겠다. 한 번은요, 가나안 땅 가까이 무리바 광야, 거기 갔어요.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또 막 그냥, 얼마 전에 벌써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 반석의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세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일로 불러내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 우리 아이들과 내가, 우리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다. 여기는 파종도 할 수 없고 거둘 수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고 석류도 없고,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처자 가축들 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모세가요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근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긋지긋해서, 너무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분노했어요. 그냥 화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반역자, 패역한 자, 소망 없는 자, 버림받은 자, 끝난 자, 지옥 갈 자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잘 섬기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버리세요. 이 백성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함께 가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에서 기도했던 모세가 한 번 너희들 패역한 자다, 너희들 반역자다, 너희들 소망 없는 자다, 너희들 끝났다, 지옥 갈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날 하나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도록 결정하셨어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모세가 바라본 가나안 땅이요 멀리서 보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모세 기념교회 그 노뱀 세우는 그 높은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팔레스틴 지역을 바라보니까 야, 정말 멋있어요. 사막과 대조되어서 얼마나 참 살기 좋은 동네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모세 거기 못 갔습니다. 모세가 2번이나 기도해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 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십니까? 안 된다 모세야. 너 백성들을 비난하고 판단했잖아. 정죄했잖아. 안 된다. 내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나는 그들이 악할수록, 그들이 부족할수록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나밖에 소망이 없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느보산에서 쓸쓸하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죄 많은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세상이 버린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없고 늘 달라고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이 가련한 자들이 용서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런 자들을 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모세 훌륭한 일 많이 했지만 가나안 땅 가지 못하는 그런 정죄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 진노를 그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비난하는 것, 판단하는 것, 남을 폄하하는 것 싫어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금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론과 미리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아론은 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중보기도 하고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대신 말을 해주고, 또 미리암은 모세 어릴 때부터 등에 업고 갈대상자를 지키고 정말 훌륭한 형님과 누나입니다, 모세에게. 근데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비판합니다. 왜 그랬냐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서 피부색이 검은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냐고. 여러분, 마땅한 말이었지만 그 비난의 말 때문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겼고, 그리고 그가 진영 밖에서 정결의식을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을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자들, 비방했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막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슬프다고 울고 고통당한다고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남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해버린 자들이 당할 그 고통을, 고난을, 그 재앙을 보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를 정죄한 그들이, 나를 정죄한 너희들이 당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하고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판단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판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망, 불평, 비난, 비평은 괜찮습니다만 판단, 비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욕먹어서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채찍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채찍을 때리시기도 하셨지만 채찍 다음에 그분의 사랑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를 원했던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이 예수님이 그를 혼내키고 두렵게 하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자기 평생을 주님 전하는 일에 바친 것은요, 뭐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더니 그가 달라진 겁니다. 그가 변화된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 비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에는 들보를 빼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허물 많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그런데 용서받은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때서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처만 내려. 여러분이 아이들 가르치고 또 구역장으로 섬기고 교회의 목회자로 지도자로 섬길 때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어야 인내하고 끝까지 돌볼 수가 있고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조금마다 힘들면 지금까지 수고한 거 1000배만배 상처로 그냥 갔다 퍼부어댑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사람을 완전히 그냥 쑥밭을 만들어버립니다. 먼저 들보를 보시고 들보를 제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를 끝도 없이 비난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여러분 개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아 보입니까? 허물이 많은 것 같습니까?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말하다가 당하는 심판은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비난하는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촛대는 옮길 수 있지만 교회를 버리시진 않습니다. 어느 곳에 그 교회를 세우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비난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비판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판단합니까? 교회를 욕합니까? 교회를 저주합니까?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만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폄하되고 비난받고 이용당할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 반대급부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나빠요.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건 나쁜 일입니다. 왜 남이 좋다고 하는 걸 자꾸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게 할 일입니까? 남의 가정 깨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직장, 그 남의 회사 넘어뜨리면 안 돼요. 교회를 여러분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가, 하나님의 눈물이, 성도들의 수고가 땀방울이
평생을 바쳐서 섬긴 교회를 해하는 자들이 여러분 잘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단들이 처음에 득세하다가 넘어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저도 어릴 때 멋모르고 통일교에 빠졌었는데요, 통일교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 가서 내가 상도 받아봤습니다. 지금 문선명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냥 기업으로 정치로 활동해요. 박태선 전도관 세워서 많은 사람 유혹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 박태선 씨가 발 씻은 물 가지고 사람들 마시게 해요. 그 물 마시고 몸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 욕한 것이고 교회 욕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그들의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런 건 나쁜 일입니다. 중심을 다해서 세워가는 가정,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신 약한 곳을 보수하는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은 나쁜 일이에요. 그걸 왜 해요? 요즘 신천지가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장난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 기도 안 해요. 걸핏하면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울산에서도 난리를 쳤습니다. CBS 없애겠다고. 여러분 피켓 들고 설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죠. 교회도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교회가 싸우고 다퉈요? 왜 빌미를 제공해요? 왜 성도들끼리 반목합니까? 여러분, 비난하고 다투고 서로 싸우는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죽게 하셔서 우리가 많이 희생하죠. 어떤 분은 전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바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다 갖다 맡겼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면 자기 세상알이 없어요. 사생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원계 장로님 훌륭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봐요.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줄 아시고 우리 장로님들 사생활이 없어요. 전부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무슨 사생활이 없어요. 교회 하나 보고 살아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지.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교회가 선교 안 한다고. 왜 안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선교 안 했으면 어떻게 세상에 복음이 증거됐겠어요? 땅끝까지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힘에 붙이지만 선교사님들 돕고 선교지를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가잖아요. 막 선교 안 한다고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 비판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가서 방황하다가 어중간해 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선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 천배만배 끝을 알 수 없는 깊이가 교회 속에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가 적어도 수천 년이나 됩니다. 여전히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수천 년 동안 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쓰러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그 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힘과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불투명한 세상, 불평할 수밖에 없는 세상, 비난할 수밖에 없는 세상, 허물투성인 세상, 이것을 바꾸려고 우리가 무슨 집회를 하고 무슨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라지게 하고 변화시킬 것은, 치료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람 나라의 용사 나아만 장군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썩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여종이, 계집종이, 어린 여종이 한마디 합니다. 개탄을,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땅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거든요. 복음. 야곱이 도망치다가 루스 광야에서 잠자는데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받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한 말이 뭡니까?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고쳐지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이 격려하며 칭찬하며 사랑하는 자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끝없는 한없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깊은 사랑을 못합니다. 관용하고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지 않는 한 미말의 둔자 같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예수님 복음, 그것만이 소망인 줄 알고 여러분이 그 사랑,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황금색 카드를 적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광고를 해도 돌아가면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사람 누굽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인도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사람 누굽니까? 기도하고 이런 이름 적고 50여일 동안 기도하고 그날 꼭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히랍 신화 얘기인데요, 아주 포악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사람 죽이기를 너무 쉽게 하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에게 큰 철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도가 사람이 넘어다니는 언덕 위에 침대를 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거기 누우라고 했습니다. 누워서 키가 크면 죽였어요. 침대보다 크면, 작아도 죽였어요. 딱 맞는 사람만 살려줬어요. 우리가요, 내 가치를 가지고 살면 다 나쁜 사람이다, 죽을 사람입니다. 다 싫어요. 다 내 가치를 보면 맞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으로 보면 우리가 마귀 아닌 다음은, 이단 아닌 다음은 사랑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사랑이 있어서 비난, 비평, 또 비판보다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